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저 온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6절입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김미칸 목사님께서 남은 때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고난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또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해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사귐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낙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환경,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이 의미 안에는 담겨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16절 하반절에서 찾게 되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으면 곧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겉사람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성도는 나이가 들어가며 늙어가는 그런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내면은 새로워지고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의 말씀에 의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세월 동안에 겉사람이 쇠약해진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낡아진다라는 의미를 좀 본다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창조의 힘보다는 파괴의 힘이 더 작동하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는요 늙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름살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인생의 절정에 점점 더 이제 여러분 가까워 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요즘 광고하는 선전 중에 하나가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주름은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없어질 때 영원한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성숙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성도는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죽음의 공포에 우리 신자들을 정말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정말 이러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성도는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신자는 눌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얼굴에 정말 죽음의 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육체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기 때문인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환난이 엄청나게 여러분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고 경한 가벼운 것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을 왜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환난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받게 되어질 영광과 상급은 지극히 크고도 무겁고도 영원하고 그리고 중한 것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는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뭘까?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가치와 무게와 모든 것을 비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연약한 인간이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련과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환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키면 지킬수록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과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 믿은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일행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경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경험까지도 털어놓고, 한마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큰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자신이 죽은 자 같았고 징계받은 자 같았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16절 오늘 상반절에는 그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었지만, 고난의 실마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시련과 환난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태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와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18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 그러죠. 이 보이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현실을 그런데 직시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현실 너머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잠시 동안.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으로,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잠깐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 잠깐과 그리고 영원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데, 이 잠깐이라는 것을 보면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일들,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러한 잠시 받는 이 고난, 고통은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시각과 관점과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간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크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말,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현실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죠. 영원한 것을 먼저 주목하고 여러분, 그런 이후에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매진하고 몰입하고 정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다면 인생의 환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현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견딜 힘도 없어지게 되고, 너무나 우리는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죽음의 그림자 앞에 겁이 많아지고 움츠려드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모순투성인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은 무엇일까요? 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은요 자꾸 일어나는 현실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절제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안 보이던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해서 깨달음이 깊어지고 은혜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고 말씀 묵상의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게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이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믿음과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비례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달복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영혼의 눈이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세계의 깊이와 모든 넓이와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는 것, 여기에 생명, 목숨, 시간 모든 것 걸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멀리를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를 바라보았더니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크고 경한 영광의 중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도요, 영광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영광과 이 영혼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이 이 세계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주목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주목하는 것에 탁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주의력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여러분이 무엇에, 어떤 것에 주목하고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과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잘못된 곳에 주목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는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눈길이 이제 멀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올바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과 초점을 여호와께로 주목하고 몰두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따를 때가 우리는 종종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시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지금 방해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숨통까지 꽉 쥐고 막 흔들어 놓는 그러한 느낌이 저에게는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나도 모르게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영적으로 내가 정말 죽는 줄 모르고 너무나도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급급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없는 참으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중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백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오늘 18절의 말씀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정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가격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제가 영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가 격리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고 차단시켜야 하고, 정말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 두고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자가 격리가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여러분 어떠한 길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려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심신이 녹초가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너무나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 중독 같은 그러한, 한국 사회가요 너무나 일 중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과잉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너무나 여러분 세상의 일 중독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아지요, 알지요? 광야의 세대, 무엇보다 이들은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죠?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그 약속의 땅을 보았고 그리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 1세대가 죽었던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광야의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이제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분명히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벌써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3,000명의 바이러스 환자가 발병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무수한 세균이 과연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민낯을 볼 수 있는 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때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두려워하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초점과 관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재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정말 저 영원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그 나라에 고정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반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러한 영안의 눈이 열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분이 실족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안에 열려진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진 여러분의 생명 누리고 맛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로서 마음껏 정말 그 변화된 뭔가 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것,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영안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사라질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대면의 예배가 속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겪는 고난으로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잠시 받는 고난 기쁨으로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지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온라인 예배가 9월 30일까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 이상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지 않고 온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권속들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로 끝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며 살아가기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